오늘 본문에는 이 믿음의 선조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다윗성이라 칭하는 예루살렘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까이에 두고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께 물으며 그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여호와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 광야를 행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보이신 식양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언약판이라고도 칭하는 10개의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안에 두셨지만 범죄함으로 인해서 깨어진 바 되었고 오늘날 회개에서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상징하는 것이며 그와 동시에 시내산에서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법, 곧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를 행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셔서 광야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만나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을 보면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만나의 의미는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생명의 떡, 곧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궤 안에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의미하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는데 이 궤는 언약궤, 증거궤, 법궤와 같은 이름으로 칭해지는 궤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상징하는 이 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법궤 위에서 이 여호와의 궤 위에서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실 모든 일들을 그곳에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또 민수기 7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믿음의 선조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그가 있던 다윗성으로 메어 올리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그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가 있는 곳에서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그분의 말씀과 뜻 가운데 거하시며 거기서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역대상 13장을 보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보다 먼저 법궤를 옮기고자 했던 첫 번째 시도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자신이 있던 다윗성 곧 예루살렘으로 모셔 올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미리 예비한 새 수레에 싣고 소 2마리로 그 수레를 끌게 하고 또 본래 그 법궤가 머물고 있던 집 주인이었던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2 아들 우사와 아히오라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수레를 몰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실린 그 수레 앞에서 찬양하며 뛰놀며 아름다운 악기를 연주하며 그렇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최선의 정성으로 이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에게로 모셔 올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돈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들이 날뛰는 것이었습니다. 소들이 날뛰어서 이 수레가 흔들리고 수레 위에 실려있던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옆에서 수레를 몰던 이 우사라는 사람이 급하게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셔서 그가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일들을 본 다윗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궤를 자신이 옮기고자 했던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않고 가던 길을 치우쳐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옮겨 놓았고 법궤는 거기서 3달 동안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궤가 그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 집과 그들의 모든 소유에 복을 더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앞선 13장에 있었던 내용인데 우리가 처음 이 역대상 13장의 말씀을 보면 너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배 사모님도 한번 물어봤던 내용이기도 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우사를 치셨나? 소들이 날뛰어서 이 법궤가 떨어지게 생겼고 가만히 두면 이 법궤가 땅에 떨어져서 박살날 것 같으니까 그러지 않도록 급하게 붙잡은 건데 왜 이 우사라는 사람이 죽어야 했는가? 그러면 붙잡지 말고 가만히 놔뒀어야 되는가? 이렇게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장에 이르러서 다윗 왕은 이 13장에 기록된 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상 1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 우사의 사건을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문에 앞선 이 13장에서 다윗 왕이 처음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고자 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그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자 하는 사모함은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이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기 원했던 다윗, 그러나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이 처음 다윗 왕의 모습과 같이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며 구원받아서 천국의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자기 좋을 대로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와 동일하게 살아가면서 따로 중요한 일이 없으면 교회에 나오고 있으면 예배도 빼먹고 때때로 마음이 내키면 헌금 좀 하고 봉사 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내 마음이 내키면 순종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러면서도 천국은 가고 싶고 하나님의 복은 받고 싶어서 어떻게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하며 기도할 때마다 자신이 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열심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행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의 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장에 이르러서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다윗 왕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규례를 따라서 법궤를 다시 모셔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 왕은 처음에는 법궤를 모실 장소도 예비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이 법궤를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깨달은 후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곳을 미리 예비하고 그곳으로 메어 옮겼던 것입니다. 대상 15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임할 처소를 예비한 후에 그곳에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욕심이 가득 차서 혼란스러운 마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난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때의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내 생각과 욕심을 고집하면서 살아서는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앞부분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2절을 보면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신 레위 사람만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섬길 수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주의 백성들만이 받들어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여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며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했다고 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가려면 먼저 지난날의 내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삶에서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주의 것으로 구별하여 헌신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뜻만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기로,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내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찬 나의 마음을 비워서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하나님이 택하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궤를 메기 전에는 이 몸을 성결케 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주님을 영접한 주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언제나 마음의 성결을 도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주님께 헌신하여서 주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라도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 가라지와 엉겅퀴와 같은 쓴뿌리들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지난날의 삶으로, 그 모습으로 끊임없이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치해두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던 삶에서 벗어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불순종하는 악한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면 우리는 늘 마음의 성결을 도모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여서 우리 안에 생겨나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생각들을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만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재정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떠오르는 감정과 생각들을 그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살피며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3절은 전에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13장에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처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던 중에 이 소들이 날뛰므로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어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던 것은 하나님의 법에 따른 당연한 형벌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만지면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사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에 따른 마땅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본질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났던 이유, 하나님께서 수레를 끄는 소들로 하여금 날뛰게 하셔서 우사와 더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과 충돌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지 않으심을 나타냈던 이유는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행하여서 법궤를 채로 꿰어 매지 않고 수레에 실어 옮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힘이 들어도 반드시 메어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맨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섬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처음 법궤를 옮기고자 시도했을 때에는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실패하였지만 두 번째 시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서 겸손히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였던 것입니다. 대상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혹 나랑 관계없는 말씀인 것처럼 혹 순종하면 좋지만 안 해도 그만인 좋은 이야기처럼 지식으로 머리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겸손히 순종하여 내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수레로 편하게 옮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여 내가 짊어지지 아니하고 지식으로만 알아 머리에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 자신이 그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 어깨에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 다윗 왕은 규례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림으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겼더니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일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대상 16장 10절을 보면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다윗이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를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을 때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에게 한없이 부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의 참된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그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바르게 받들어 섬겼더니 그는 일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고 그 앞에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결과 그는 일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들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본으로 세우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는 그와 같이 섬기도록 그의 믿음을 본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셋째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약속대로 다윗의 평생에 그와 동행하시며 한없는 은혜로 역사하셨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대상 18장 6절 말씀,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대상 18장 13절 말씀,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성경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겨서 그를 받들어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복 주셨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대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리석은 자기 지혜대로 자기 생각을 쫓아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만 구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를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넘치도록 만족해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한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좋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림으로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보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을 보면 믿음의 선조 다윗이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사모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정욕대로 살아온 우리들이 처음 그것을 짊어질 때는 너무 힘겹고 어렵지만 그 모든 말씀은 우리의 희생과 수고로 하나님 좋으시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같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며 언제나 한없이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조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날마다 사모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알기를 사모하시고 그 앞에 겸손히 순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처소를 예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모실 처소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가며 그때그때 감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의 것으로 구별하여 헌신함으로 내 생각과 감정이 차지했던 자리를 비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임할 자리를 예비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이 어떻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만 따라서 살겠노라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셋째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자신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자신을 살피므로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생각들로부터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어리석은 생각으로 뒤죽박죽 혼란스러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행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나의 생각과 욕심을 하나님 앞에서 비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살펴 그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언제나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짊어지고 겸손히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조 다윗의 평생에 그와 동행하시며 그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며 축복하셔서 참으로 혼란스럽고 고통 많은 이 세상, 날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며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작정하신 일들을 다 이루실 때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크게 들어 사용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악한 세대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여서 전심으로 나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한없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모두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